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길을 찾는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거창고등학교를 보면 직업을 선택할 때 10가지 계명을 주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좌우명을 삼으라. 그래서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10계명이에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이게 왜 이런 10계명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어떻습니까? 우리 월급이 많은 쪽을 택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안 갔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직업을 택할 때 그럽니까? 승진이 잘 되는 것을 택하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가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5번 펴주시겠습니다.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것도 아주 극소수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이거는 거의 들으면은 기분 나빠하죠.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이것도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말이죠.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우리는 맨날 한가운데로 가라죠. 너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이거 잘못하면 불안하죠. 가정이 아주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건 거의 죽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편한 것을 선택하지 말고 힘든 것을 선택하라라는 것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고 또 매 순간 선택하고 우리 인생을 선택하고 살기 때문이죠. 왜 편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불안정하고 온전하지 않고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이 불편한 질문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건요, 그냥 이 명령에 의해서 우리의 결정이 촉구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딱 찍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좁은 문으로 가야 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좁다라는 이 단어는요, 스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비좁은 해업, 경제적인 궁핍, 답답함, 신조나 가르침이 엄격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형은 히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이 히스테미라는 단어는 장애물이 있으므로 자꾸 멈춰서는 거예요.
자꾸 설 수밖에 없는 게 장애물이 있으니까 자꾸 걸리는 거예요. 탁탁 걸리는 거예요. 그게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노스라는 이 단어를 풀면 이런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나만의 홀로 그 길을 계속 가고 통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여기. 나만이 지속해야 되는 과정을 지나가야 되므로 고통도 있고요. 거기는 무엇보다도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어요. 누가 봐주질 않아요. 혼자 걸어가야 되는 길이니까. 이것은 경기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운동선수와 같아요. 다 결전의 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연습해서 자기의 실력을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좁은 문은요, 우리의 고행이나 금욕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라고요. 예수님은 두 가지 문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넓은 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협착한 문,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이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뭔가 통과해요. 자꾸. 근데 그것이 넓으냐, 그것이 좁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당시에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었습니다. 넓은 문은 큰 대문으로 성 안과 성 밖을 연결하는 공식 입구예요. 그래서 거기는요, 사람들과 짐승과 짐승을 실은 수레와 마차가 아주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넓고 크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양의 문, 동문, 서문 이런 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반대로 좁은 문은 문지기 문, 작은 문이라고 불려졌고요. 그 큰 문 옆에 바로 옆에 작은 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작은 문은 해가 떨어진 다음에 사용되는 문이었습니다. 야간에 경비상 열 수 있는 보조 출입구였어요. 이 문은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고 불편한 문이었고요. 한 사람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허리를 숙여야지만. 이 문은 그 특성상 성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간신히 한 사람씩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면 성의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이에요. 이 문을 Eye of Needle, 바늘귀라고 불렀습니다. 바늘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이런 예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모자란 것이 없이 큰 문을 당당하게 마차를 타고 여유롭게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문을 드나드는 사람이에요. 부자들은 권력의 파워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었고요. 아니면 그런 자들과 연관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남부러울 게 없이 풍부한 사람이고 모든 것이 여유롭고 풍성하고 고난과 불편함과 이런 것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그런 거 몰라요. 이 사람들은. 너무 편하니까 종들이 몇십 명씩 있고 부릴 대로 부리고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한 이 바늘귀는요, 아주 작고 좁은 불편한 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시간을 맞춰 못 와서 해가 진 다음에 상인들이 도착하면은 밖에서 야행할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 야행하면 어떻게 되죠? 도적이 와서 다 훔쳐가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인들은 그 문지기한테 구걸을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는 납작 엎드려서 통과해서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문지기에게 사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특히 자신들을 그 당시에 모든 짐들은 대부분 나귀 아니면은 낙타잖아요. 특히 낙타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좁은 문에 이 낙타를 넣기 위해서는 낙타를 접어야 돼요. 낙타가 3번 접히는 거 아십니까? 다리가. 원래 구조상으로 2번 접히는데 보이기는 3번 접히는 거예요. 다리가.
낙타는 중동 문화권에서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이잖아요. 자, 이 좁은 낙타는요, 꼼짝을 못해요. 짐처럼 그냥 접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거를 앞에서 끌고 당기고 뒤에서 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 문을 그렇게 해서 간신히 통과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통과하는 건 불가능해요. 자기의 의와 선행으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문이라는 것이죠. 그 문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각 성과 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적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 좁은 문을 directly,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구원. 좁은 문과 구원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즉 구원의 길로 들어가길 원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좁은 문, 이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뭐라고요? 집주인이 닫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즉 구원의 기회가 한없이 주어지는 거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문은 마치 노아 때 노아가 지은 방주의 문과 같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사람들에게 홍수가 있을 거라고 방주를 지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삽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그거를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직 노아의 식구들만 믿고 방주를 만들며 결국엔 방주에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탄 후에 친히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세요. 누가 닫아요? 노아가 안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처음에는요 빗줄기가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비 올 때 보면 그러잖아요. 이슬비가 조금씩 내리다가 그러다가 막 비가 굵어지잖아요. 빗줄기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폭우로 변해가지고 세상에 물로 덮일 때는 이 사람들은 노아의 말이 그때 사실은 깨달았겠죠. 근데 그때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죠? 그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왜? 누가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문을 열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홍수가 났는데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노아까지 다 죽으라고요? 아무리 후회해도 더 이상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문을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문은요 들어가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혼자 절대 못 들어가는 문이에요. 낙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밀어 통과하듯이 이 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과되는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라는 것이 생생하게 나에게 경험되어야 되지만 통과되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러면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아니죠. 아직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가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는 일이 쉽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잘못된 쉬운 복음을 전해요.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해요. 너무 쉽게. 실제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믿으면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진짜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길이 굉장히 어렵다라고는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신의 모든 욕망을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좁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고민이 계속 생겨야 됩니다. 마음이 계속 불편해져야 돼요. 내가 이 가는 길이 어렵다고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설렁설렁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요?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거짓 복음. 그 거짓 복음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신앙의 길은요, 좁은 길, 험난한 길이 돼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확고하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때로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자기 부인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세상의 넓은 문, 그 큰 흐름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때로는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너 왜 그렇게 사냐?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미친 것 같다. 왜 맨날 기도해? 왜 맨날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은 달려다서 죽자 사자 그래? 이런 얘기를 듣죠. 좁은 문으로 간다라는 것은요, 외로워요. 외로워. 그러나 그 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랑자로 그 삶을 살았어요. 방랑자의 삶. 어디다가 거처를 둘 수 없이 누가 뭐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삶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그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광야가 힘든지. 제가 캠핑을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캠핑을 며칠 하고 나면요, 허리가 아파서 못해요. 허리가. 캠핑을 좋아하는데도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 뭐 좋은 카트를 갖다 놓고 살고 뭐 그래도 너무 불편해요. 너무. 매 순간순간마다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이 험난한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악의 땅에 죄인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좁은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예수님 홀로 그 외로운 길을 가셨어요. 외로운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지만 그 길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죠.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냥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두 가지가 선결돼야 돼요. 멀쩍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말은 안 해요. 안 가르쳐요. 대충 넘어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개인적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위에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옛 자아를 못 박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맨날 못 박고 다시 살아면 어떡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 말씀을 거의 주어집니다. 요번하고 다 함께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쳤던 이 말씀을 다 한번 보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다 나눴던 거잖아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은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화려하고 멋진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크고 화려하고 멋진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겉보기에 화려한 것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열매도 탐스러웠어요. 롯을 선택한 그 소돔은 에덴 동산과 같았대요. 많은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겉보기에 화려한 생활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고요, 그 포기한다는 게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초라해 보이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벨리 중앙양육교회 성도 여러분, 겉보기에 화려한 것들이요, 잠깐입니다. 잠깐. 그거는 길어봤자 여러분의 인생이 100년이에요. 더 이상 더 됩니까?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100년, 그 이후에 그것이 더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수명은 100년이에요. 많이 살아봤자 120년이에요. 아주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비록 겉보기에 좁고 초라하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안전하고 쉽고 넓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배에 들어와서 기분 좋게 마음이 조금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배울 것 좀 배우고 교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 교회 안에 다니는데도 넓은 길을 걷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말씀 들으면 그 말씀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걸까? 정말 몸을 안타깝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볼까? 그 삶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게 좁은 길이라니까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요, 협착하대요. 예수님이 협착하대요. 이 협착하다는 말은 걷기에 불편하고 힘이 많이 들고 그래서 찾는 이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못을 딱 박습니다. 여러분, 이 협착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테틀레미네 원역으로는 뜰레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압력을 받다, 채찍을 맞다, 상처가 나다, 궁핍하다, 눌림을 당하다, 고민, 고통, 비탄, 고뇌하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뭐가 번뜩 생각난 줄 아십니까? 왜 십자가 연상될까요? 이거 십자가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고요, 온몸에 상처가 나셨고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고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고통인데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탄이라고 그래요. 여기 다 비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뜻이 하나님의 비탄이에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비탄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좁은 문, 협착한 길을 다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좁은 문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협착한 길이 되셨어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개척하고 나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 문을 통과하기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이 되시고 그 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협착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좁은 문이 되셨고 자신이 그 좁은 길이 되셨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는요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의 경험담이에요 이게.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게 좁은 문, 협착한 길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협착한 길, 그래서 거기서 망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으면 생명이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알려 함이라. 바울에게 나타난 그 모든 큰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음, 그 부활이 자기 안에서 역사되니까 그게 큰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보배가 역사되니까요. 나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티 스터드 오늘 아침에 IBC 예배를 드리는데 남파 목사님이 이분의 예를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예를 준비해 왔거든요. 참 어떻게 그렇게 코인시던스한지요, 그죠? 선교 사역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WEC 인터내셔널이라고 불리는 국제 선교 기관을 설립한 이 시티 스터드는 1860년에 영국의 한 거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진짜 부자예요. 그는 캠브리지에 다니는 시절에 무디 전도 집회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당시 그는 캠브리지 대학의 크리켓팀 주장이었고요. 영국 최고의 크리켓 선수로 평을 듣던 유명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크리켓에 미친 나라인 거 아시죠? 스리랑카 아주 그냥 거기는 뭐 야구 쳐다보지도 않아요. 크리켓이 크리켓. 그러니까 크리켓 선수가 되면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뭐 부와 권력과 이거 다 어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무디 집회 함께 참석한 친구들과 회심을 했고요. 특히 중국 선교에 헌신하여 그의 부와 특권을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건강이 악화됩니다. 10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뭐라 그러냐면 이 중국으로 갈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경솔한 행동을 했다. 학식과 재능이 엄청난 낭비다라고 사람들이 떠들었어요. 자, 영국으로 귀국한 후에 6년 동안 그는 학생 선교 운동을 헌신하며 미국을 오가며 강연을 하시고 수많은 선교 헌신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이후 인도에 가서 영국 거류자들을 위한 사역을 6년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가는데 중앙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이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다가 결국엔 53세가 돼서 아무 후원자도 없이, 심지어는요 그의 아내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이 아내가 반대하는 데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조력자람을 데리고 벨기에령 콩고로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유명함, 성공, 엄청난 유산을 다 포기해요. 자신의 삶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듯이 주님 앞에 깨뜨려 부어 드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광신이라고, 극단이라고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좁은 길 안 가는 거예요. 좁은 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된 것은 이 CC 스터디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좁은 길. 예수를 대충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믿기 원하십니까? 교회 생활을 건성건성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똑부러지게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고생,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요 다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건성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외롭게 걸었던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의 순교의 피에 피 위에서 자라난 그런 나무들이고 꽃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벨리 중앙양육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때론 우리가 걷는 이 좁은 길, 협착한 이 길은요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로서 좁은 문을 통과하셨고 그 협착한 길을 다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그분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힘차게 같이 나가시기를, 같이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보기에 답답할 때도 있고 험난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을 하나님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게 있고 협착하고 때로는 답답해 보이지만 갑갑하지만 주님, 그 길에 생명이 있고요, 그 길에 능력이 있고 그 길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주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 이 시간에 마음속에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